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금지된 일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장려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착한 사람 혹은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금지 명령 잘 지키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는 사람, 이 장려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휴지 버리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잘 지켜서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그 쓰레기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가 집에 와서 집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착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버리지 않았지만 길가에 쓰레기가 있어서 내 손으로 주워서 내 집으로 가지고 오거나 쓰레기통을 찾아서 넣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이 금지 명령은 어겼을 때 비난을 받게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 명령을 어겼을 때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비난 듣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이 장려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사실은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 장려 명령을 잘 지켰을 때에는 그저 칭찬을 듣거나 박수 받는 것이 아마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금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지만 장려 명령은 굳이 내가 지키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내가 주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저 금지 명령만 지켜도 되는 것이고, 특별히 존경받을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장려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은 금지 명령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덕망이 높고 훌륭한 사람들,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장려 명령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금지 명령과 장려 명령,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하지 못했든, 이름을 가지고 있든 또 일이 많이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기독교인이라면 금지 명령과 장려 명령을 함께 다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받지 않는 것, 처벌이 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장려 명령은 지키지 않았을 때 비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까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은 금지 명령만 잘 지켜서 착한 사람 되고 모범적인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 짓지 말고 네 한 몸만 잘 관리해서 천국에 오너라, 그러면 내가 칭찬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6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6가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6가지 이방인과 기독교인이 달라야 되는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금지 명령과 장려 명령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해야 될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벌이 무섭고 귀찮아서, 비난이 무서워서 금지 명령 지키지만 기독교인들은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장려 명령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지 명령 잘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 명령은 말 그대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금지 명령입니다. 금지 명령으로는 현상을 유지할 뿐입니다. 세상을 점점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장려 명령입니다. 장려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은 더 좋아집니다. 이번 올림픽 때 남자 원반 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딴 폴란드의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오트르 마와호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반 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따고는 그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팔겠다는 겁니다. 망막 아세포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올렉 시만스키라는 3살짜리 어린아이의 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은메달을 팔겠다고 경매에 내놓은 겁니다. 그 병은 희귀병이지만 서둘러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쳐버리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서둘러 수술해야 되고,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수술할 수 없고 미국에 가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가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고 그 경매에 나온 돈으로 이 아이의 수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나온 기사로 보니까 지난 22일까지가 2,200만 원 됐는데 얼마나 다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돈만큼 마음 좋은 어떤 사람이 한 2억쯤 주고 사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금지 명령뿐 아니라 장려 명령을 함께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지 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장려 명령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참된 말을 해서 이웃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나하고 너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서로 한 몸, 한 지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 지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지체끼리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 몸의 손이 내 발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내 눈이 내 귀에게 거짓말하는 거고, 내 코가 내 입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젊은 작가가 최근에 쓴 단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 일어나 보니까 왼팔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 맘대로입니다. 그 왼팔이 말을 합니다. 나 이제 네 말 안 듣겠다. 내 맘대로 살겠다. 그런 에피소드로 만든 작은 짧은 책이 있는데, 읽으면서 이래 되면 좀 큰일 나겠다. 내 눈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 발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일 하게 되면 참 몸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가 서로 거짓말하면 여러분 그 몸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만나서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둘 다 국어를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나는 내 눈이 되고 나는 내 발이 되겠다 약속을 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튼튼한 다리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등에 업고 함께 한 몸처럼 다니며 구걸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 볼 수 있어서, 다 갈 수 있어서 잔치집도 찾아가고 수상집도 찾아가고 큰 집만 골라다니면서 좋은 음식을, 잔치 음식을 마음껏 얻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 가진 사람이 마음 달라졌습니다. 이 밑에 걷기만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속일 수 있겠다. 좋은 음식은 제가 다 먹고 이제 찌꺼기만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눈 가진 사람은 점점 비대해지고 살찌기 시작합니다. 눈이 없고 걷기만 한 사람은 주는 것만 얻어먹다 보니까 쏟는 줄도 모르고 쏟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점점 얇아지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다리의 힘이 빠져버린 그 사람이 길가의 작은 돌멩이에 부딪혀서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가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다쳤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의 지체가 서로를 속인다면 몸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은 몸의 지체가 서로 속이는 거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는 기독교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분노 중에 죄짓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를 오래 품고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라, 분노를 조절하라는 장려 명령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화가 날 상황이 되면, 화내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분노의 감정이 침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 자체가 잘못이고 죄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신 적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그 악덕 상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도 다 내쫓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분노의 감정은 죄를 짓도록 충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분노의 감정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 순간 죄짓지 않아야 되는 것, 이건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분노의 감정을 늘 다스리고 통제해서 죄짓게 하는 충동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든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든탑은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순간의 혈기로, 분노의 말로 그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쌓아온 관계가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한 번의 주먹질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 하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사회 일반적인 기준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노동의 이유는 남에게 유익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그 노동의 방법 또한 정당해야 되고 남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가끔 기독교 정신을 앞세운 기업들이 노사 분규로 심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신앙 가진 사람들이 가짜를 팔다가 적발이 되고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남을 속였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우린 충분히 짐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일하되 그 일의 목적이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장려 명령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장 많이 실현한 기업 혹은 기업가가 있다면 유일한 박사가 세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유일한 박사는 1904년 불과 9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초기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문물을, 세계 선진 문물이 참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아버지가 9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선진 문물을 넘치도록 배워오라고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공부를 대학까지 마친 유일한 박사는 중국인 의사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크게 성공합니다. 그 사업의 성공 때문에 미국에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1926년 31살의 나이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유한양행이란 회사의 기업 경영 원칙 1호가 투명 경영과 성실 납부였다고 합니다.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1969년 일선에서 은퇴할 때 자기 아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사장 자리를, 회장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회사 임원 중에서 전문 경영인을 자기의 후임으로,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 기금에 다 기부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딸 유제라 여사가 자기 아버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그 유한 양행 회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분의 유언장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4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4번째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4번째 유언 마지막 조항입니다.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게 여러분 기업 총수가 유언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인들은 남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그 수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거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올바른 기독 학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말하기를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대한 전략하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이 베푸십시오. 이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4번째,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해서 은혜 끼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과 달라야 되는 부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달라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가장 크게 달라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이 달라야 합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야 합니다. 언어 습관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목회를 꼭 30년을 했습니다. 목회 시작한 지 30년째 된 해가 올해인데 30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배운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저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 나름대로 구별하는 방법을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 스스로 제 기준 가지고 발견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말의 습관인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 말 습관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30대 교인입니다. 4대째 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40년, 50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언어 습관이 이방인과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아직 영적인 깊은 체험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 인격, 생활 습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엄중하게 훈계하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리요? 악한 사람은 선한 말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말 할 수 없다는 말,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용하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비슷한 옷을 입고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같은 쌀로 지은 밥을 먹고 있고 같은 공기와 같은 물을 마시고 살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라야 합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 버리고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구원받는 날까지 내 곁에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효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부모, 형제,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이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사시는,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여러분, 부모, 형제, 이웃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 도덕적 수준에 맞춰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훨씬 더 성숙한, 수준 높은 영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사시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눈치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허망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사람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내 삶의 모델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으로 찾아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 부모의 공통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모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자녀는 상처를 입거나 삐뚤어진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한 말로 또 친절한 태도로 언제나 자식 편이 되어서 자식을 품어주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늘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도 괜히 불쌍하고 무거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뒷모습만 봐도 괜히 마음이 짠해지는 것이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넘치도록 해주는데도 여전히 불쌍하게 보이는 게 부모 눈에 보이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바로 부모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자녀들은 늘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들은 늘 부모를 반복적으로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신을 늘 반복적으로 실망시키는 자녀들을 또 늘 용서합니다. 늘 기다려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 부모의 용서함, 기다려줌 때문에 자녀들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어야 잘 사는 세상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속성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닮아가야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금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금지 명령만 지켜서 착한 사람 되는 거, 모범적인 사람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금지 명령뿐 아니라 장려 명령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장려 명령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 주어서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이제 허망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그 달라진 태도가, 말과 행동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달라 있는지, 다른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지 늘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큼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앞으로의 세상이 소망 가운데 기대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